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 범위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창 시절에 정말 시험을 정말 망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시험 범위가 어디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고 안다고 말한 적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평생교육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자격증 시험을 보고 요양원 자격증 시험을 보고 하면 한 번에 탁탁 붙으시더라고요. 아마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어떤 게 나의 자격을 위해서 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지 정확히 알았고 또 그 분야에 집중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 성적을 얻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게 종교생활이 될 수도 있고 열심히 하는 그곳에 영적 성장이 멈춰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우리 안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나눠지거나 낙심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워주신 그 기업 위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벗어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열심은 오히려 관계를 깨고 열매를 상실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생활은 주로 종교의식이나 종교의 양식이나 종교 그 생활의 방법에 집중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뭔가 정해진 훈련과 정해진 순서를 통과하면 신앙 성숙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고정된 방법, 공통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통일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공부 1, 2, 3를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자훈련 기초반 심화반을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헌신자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남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성은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프로그램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한 신앙의 훈련을 단계적으로 밟을 때에 대부분은 유익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과 규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 본질이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심이 허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우리 이웃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는 데 그 본질이 있고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단 한 문장으로, 단 2가지로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2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성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 따라서, 영적 성장의 속도에 따라서 관계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는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 외에 어떤 성도님들은요,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찬양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구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진리의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고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를 많이 낳지는 않았습니다. 딱 3명 낳았습니다. 근데 그 3명이 다 달라요. 첫째, 둘째, 셋째 달라요. 첫째는 눈물이 그렇게 많고요, 둘째는 발랄한데 요즘 사춘기라 제가 힘듭니다. 셋째는요, 말이 없어요. 코로나 때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마스크 쓰고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말이 사라졌어요. 제가 일본을 얘기하면 예 아니요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합니다. 속 터집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이 셋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다가가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뭔가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놀이를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아이와 나 아이와의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는요, 그 아이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감수성이 예민하면 그냥 성질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감성을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발랄해요. 같이 발랄하게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말이 없어요. 요즘에는 같이 막내랑 체스를 들고 있어요. 말없이 체스를 두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해도 뭔가 함께하는 것이 있으니까 막내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빠를 이겨 먹으려고 계속 책을 보고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관계도 그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사람마다 고유한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이 다 동일하겠습니까? 어떻게 훈련 프로그램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다 통과하면 이제 예수님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내게 정말 맞는 것인지를 스스로 성찰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삶을 사셨음을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직접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의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2명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던 삶의 방식, 사역 방식, 자신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식과 자신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며 제자를 보내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삶의 모든 행동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금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요, 메뚜기를 먹고 야생 꿀을 먹으면서 정말 철저히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말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베풀고 거친 메시지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악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욕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던 자입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을 보면요, 마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낙타털옷을 입고요, 허리 가죽띠를 띠르고 독특한 외모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바알 편에 들 것인지 하나님 편에 들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엄격하게 종교적인 식사를 하고 나시린 서약을 지키며 의로운 분노를 쏟아냈던 세례 요한은 정말 그만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렇지만 시험 당하셨죠. 그렇지만 광야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가셨고 잔치집을 찾아가셨고 죄인을 찾아가셨고 병자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즐기셨고 당시에 죄인들로 낙기찍힌 사람들과 서스름 없이 어울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언제 첫 번째로 유명해진 줄 아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술을 만들어낼 때 예수님이 유명해지신 거 아십니까? 잔치집에 찾아가셔서 술이 다 떨어졌을 때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예수님께서 정말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다 그러면서 유명해지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교제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메시아라면 아니 광야에서 선지자처럼 나시린처럼 금식하며 죄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나와는 다른 것인가? 오히려 먹는 것을 즐기시고 죄인들과 왜 함께 어울리시며 병자를 직접 찾아가신다는 것인가? 나와 다른 예수님을 보며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왜 메시아인지 구약의 예언자가 선포한 그 사람인지 변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역 방식이 너와 나와 다르다를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평소 하신 대로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십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마치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질병이 있으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 성읍에서 나가야 했어요. 아픈 자들은 건강한 사람과 함께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병만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단절된 사람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악기 들림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어둠의 힘에, 사단의 힘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치유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해 스스로 원망과 절망으로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려면 자기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관계, 그 내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신앙의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그의 방식을 칭찬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신앙의 방식,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의로운 분노, 죄인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역의 방법을 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에는 서로 각기 다른 사역 방식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존귀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도 맞고 예수님의 사역 방식도 맞다는 것입니다. 둘 다 옳은 일을 행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보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신앙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을 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전혀 다른 습관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나보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인격화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역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믿고 의로운 일을 행하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찼다면 그 모든 자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도 틀렸다, 예수님도 틀렸다, 보는 것마다 틀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문은 안 왔지만 본문 뒤에 보시면 당시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우리와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정말 귀신 들린 게 맞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지나치게 와서 먹고 마시며 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와 다르면 틀렸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비록 방식이 달라도 열매가 같으면 복음의 진리가 같으면 가치 있는 것이고 온전한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관계이고 열매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고쳐내려고 합니다. 그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시간보다 남을 바꾸려는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공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얕잡아 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이유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영적인 진리가 분명 존재합니다. 사람들마다 믿음의 경륜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갈라놓는 것은, 사람을 분열시키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갈라놓는 것은 진리가 갈라놓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진리를 품고 살아갈 때에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이 달라서 사람을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서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르다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에서 복음이 적용되고 복음이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꼭 신앙적이 아니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관계와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책과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 공동체의 공동의 번영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기관, 자신의 단체만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나친 훈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업 의지를 꺾어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과한 욕심으로 자녀의 모든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과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먼저 적용하고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느 누구에게 적용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가운데 먼저 적용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열심을 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군가가 멀어지게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는다면 우리의 모든 열심이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삶의 열매를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생활의 한계이기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계에 자기중심적이고 내 판단과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이 관점과 시점 안에서 이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인간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중보자로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판단과 관계 맺기의 모든 방식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하셨고 그들의 상황에 맞춰 다가가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쓰디 쓴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청년 때 막 좋은 직장에 다니고 20대 중반에 정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너무나 행복할 때 정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도 저녁에 새벽기도 나가고 저녁에도 봉사하고 또 주말에는 교회 가서 헌신하고 교사하고. 그런데요, 그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청년부에서 봉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차에서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청년이 있었어요. 여자 청년이. 그래서 이제 좀 알고 싶고 또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싶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막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청년의 직업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유선 방송에 보면 이렇게 방송 송출할 때 방송이 제대로 송출하고 있는지 이렇게 막 그 관제 세탁처럼 화면이 많은 그 실에서 유선 방송에서 근무하는 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 없이 어떤 말을 했냐면, 아유, 자매님 참 좋겠네요. 하루 종일 진짜 원하는 TV 다 보고 20 중반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진짜 힘들게 일하는데 하루 종일 TV 보면서 재미나게 일하겠네요. 뭐 이런 게 너무 가벼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런데요, 그 차 안에서 그 자매가 울었어요. 자매는 그 TV 안에 갇혀 있는 그 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늘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정도 모르고 쉽게 얘기하는 저 오빠가, 교회 오빠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한동안 그 자매랑 관계를 회복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 자매가 생각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자매가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제가 알았지, 나의 그냥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어떤 누군가에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사실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과 나의 습관을 담아내면 어느 누구도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방식을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실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적대 관계에 있을 때 정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예수님은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마름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여리고성에 만나실 때는요, 삭개오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그를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 가정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집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떼며 머무르시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자비와 용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율법과 형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우리의 삶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의 특징은 항상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의 방법은 항상 정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항상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진리, 정의, 공의, 여러분 다 중요한 거 알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 알죠? 그렇지만 진리를 얘기할 때 사랑 없이 얘기해 보십시오. 그 진리가 사람을 죽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사랑 없이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를 떠납니다. 정의, 공의 너무 중요하죠. 사랑의 마음 없이 얘기해 보십시오. 함부로 판단해 보십시오.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항상 진리, 정의, 공의를 사랑과 균형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 방식은 이렇게 율법의 엄격한 규율을 뛰어넘어서 항상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의 모든 관계 맺기의 방식에서는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진리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진리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 받을 죄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의와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사랑의 방법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관계 맺기 방식에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판단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끼어진 관계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원수까지도 사랑해 볼 수 있는 힘을 가져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얘기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작은 소자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자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제한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본질에 가까운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종교 체제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체제라는 건요, 사람을 등급을 나누고 단계를 나눠서요, 하나님을 범죄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적어도 바리새 정도는 돼야, 적어도 율법 교사 정도는 돼야 하나님을 알지, 그런 영성 있는 사람이지라고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혈통이 좋고 교육 잘 받고 엄격한 자기 수양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맞서서 다른 길을 제시하신 분이십니다. 그 길은요, 농부도 갈 수 있고요, 어부도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세리도 갈 수 있는 길이었고 어린이도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죄인들도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린이 다음에 청년이고 청년 다음에 장년의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각자의 고유한 방법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숙의 길은 모두가 각기 다른 길인 것입니다. 성숙의 길은 마라톤 대회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진 열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세상까지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공감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세워나가는 신앙의 본질, 사랑, 공감, 진리를 소유한 저와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